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전을 건축하는 주역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지어져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전을 건축하는 주역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성경 66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도 하고요, 또 새 예루살렘 나라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 나라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은 사실은 스가랴 시대에 이루어진 내용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영적 개념에서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사실 스가랴서 4장 7절의 내용만 가지고는 설명이 오늘 불가능해요. 1절부터 보면은 스가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잠이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인 같더라라는 개념으로 말씀이 스가랴서 4장이 시작이 돼요.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인 같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등장되는 스가랴서 4장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치 자는 자가 깨어인 같더라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가 본 것을 설명을 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물어보니까 승금등대가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승금등대 구조를 쭉 2절, 3절, 4절에 설명을 하고 이것이 무엇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스룹바벨로 등장이 돼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오늘 7절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7절을 들어가야지 그냥 설명하면 오늘 내용이 전혀 이해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큰 산아, 이 큰 산은 스룹바벨이가 외치는 이야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이가 어떤 역사를 행하느냐? 뭔가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는데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아멘. 뭘 내어놓을 때에? 머릿돌이래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뭔가 살아가는 노하우가 있을 때 인생을 힘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여기는 머릿돌이라고 했는데 이 머릿돌이 뭐냐? 큰 산을, 여기서 큰 산을 평지시키는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머릿돌의 존재는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이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머릿돌이 뭐냐? 머릿돌이 큰 산을 평지시킨다고 하니까 큰 산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건설 기계를 통해 가지고 중장비를 통해 가지고 산을 큰 산도 헐어 가지고 의정부에 보니까요, 이청사 옆에 산림을 잘 우거진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다 깎아서 지금 집을 져요. 그래서 처음에 벌목을 냈을 때 아이고 아까워라 했는데 어느새 가보니까 다 평지가 돼가지고 지금 건물이 지금 들어서기 직전까지 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평지에는 뭐가 시키느냐? 건설기계가 시키잖아요. 육신적으로 산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산을 평지시키는 일이 그냥 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현실적인 일과 영적 세계,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에 관련된 내용 두 가지 노선으로 오늘 내용을 접근을 해야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너져야 된다. 뭐가 무너져야 돼요? 무슨 산이 무너진다고요? 큰 산이 무너진대요. 그럼 여기서 큰 산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이 큰 산이 무언가를 알려면 무너뜨리는 것을 무엇으로 무너뜨리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가 머릿돌을 뭐 할 때에 내어놓을 때에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 산을 어떻게 돌로 무너뜨립니까? 비유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4장은 영적인 잠에 깨어나서 영적인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은요, 그 말 자체가 다 비유예요. 속의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냐고는 한마디도 해석을 해낼 수 없는 게 스가랴서 4장인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스룹바벨이가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하는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머릿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머릿돌을 뭐 할 때에 내어놓을 때에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산이 우거진 숲을 이룬 산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답이 나오는 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보시죠.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아멘. 분명 누구한테 말을 했느냐? 산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산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산이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무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산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신앙의 단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세계에, 영적 세계에 지금 내가 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행복하고 참 뿌듯한 일이에요. 인생이, 우리가 이 인생이요 결국은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을 터득을 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취업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해서 그 회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한 사람이 회사로부터 부름받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서 보니까 천국이냐,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설계도가 있어요. 아멘. 그 설계도를 하나씩 길을 열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들어서 마음이 열리고 또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데, 그 내용을,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나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천국 가는 과정에서, 과정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스가랴서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 전이 사실상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또 스가랴서 4장이 말하는 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5만 교회가 있대요. 근데 이 5만 교회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스가랴서 4장의 내용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각자에게 이 내용이 스며들고 깨달음으로 젖어들어서 그 내용이 녹아져서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된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음으로 나타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때 스가랴서 4장이 원하는 전이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교회는 영광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대로 역할을 했을 때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이 완성이 되겠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리가 외치기를, 머릿돌을 내어놓으니까 반응을 보여요. 누가 반응을 보이느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은총이 그에게 뭐예요?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산은 무너지고, 한쪽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터가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은 이 역사가 큰 산이 무너지는 것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내용이 물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큰 산이 해당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하는 자가 큰 산이에요. 머릿돌을 내놓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큰 틀을 놓고 봤을 때에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큰 산과 같이 악이 큰 산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악이 큰 산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산 모습, 그게 큰 산이에요. 그 큰 산이 머릿돌 앞에 한 말씀 듣고 두 말씀 듣고, 아 이렇네, 아 저렇네, 아 말세는 이렇게 이루어지네, 아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지네, 아 천국은 이렇게 되어지네 라는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산이 야금야금 무너지듯이 내 마음속에 악이 조금씩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서 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큰 산이 평지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서 머릿돌이 내어놓으니까 이 머릿돌이 뭔가를 말해야 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머릿돌은 예수님이래요. 아멘. 그런데 이 머릿돌이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건축자는 뭘 짓는 자예요? 집을 짓는 자예요. 이 집도 사실 천국을 짓는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앞에 정교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을 짓는
기초돌이 되었는데 그 기초돌이 된 예수님을 버리고 집을 지었으니 그 집은 중공검사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는 천국 가는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머릿돌, 주춧돌을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럼 머릿돌은 성경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씀 위에 터를 삼아서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머릿돌을 내놓는데 여기는 모퉁이돌이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힘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는 신앙의 터죠.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죠.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죠.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퉁이 돌이란 것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모퉁이에 머릿돌 해가지고 준공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써놓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건물의 시작점을 가리켜 머릿돌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의 터는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릿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1절로 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여 연결하여. 잠깐요. 건물이요 콩고리와 콩고리가 붙을 때는요 질이 같았을 때 붙는 거예요. 질이 같지 않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새하고 콩고리하고 붙어요? 안 붙어요. 질이 같았을 때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지어지는 게 오늘 스가랴서 4장의 집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을 건축하는 주역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 그 중간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뭐하기를 외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죠. 머릿돌 앞에 산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이 무너질 때 머릿돌을 하는데, 그런데 산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큰 산이 무너지면 건축의 터가 된다. 할렐루야. 큰 산이 뭐 하지면요? 무너지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악의 무리들이 무너지면 무너진 그 위에다가 평지 같은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이, 신앙의 집이, 천국 집이 이 땅에 이루어진데 그걸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위에 나타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니까 이 말이 맞는 게 천국 열쇠가 보니까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우리가 기어 올라가서 맞이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머릿돌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 한 말씀 일깨워주면, 처음에는 우리는 큰 산이었어요, 악이었어요, 악으로 꽉 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했던 마음이 머릿돌 앞에 한 마디 듣고 두 마디 듣고 세 마디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신앙이 열리고 그 눈에
천국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배는 게 없는 사람이요. 예? 뭐가 안 배요? 예? 스룹바벨의 역사를 통하여 짓는 성전이 배지 않는 자가 누구냐? 큰 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사람은 나는 큰 산 아니야. 응? 하나님 뜻을 모르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저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다를 바가 있겠냐는 거죠. 나도 그 큰 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큰 산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머릿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터가 되어서 신앙의 집을 잘 지키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지어야 할 집은 성경에 머릿돌을 내어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먼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내 마음에 무너져야 할 게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사람과 사람이 연결해서 지어지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전이라고 그랬죠. 건물마다 서로 뭐하여 연결하여 짓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콩코리는 콩코리 성분끼리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무엇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느냐? 의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판단해.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옳다고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상하게 판단하고 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고 또한 악한 사람이 되고 원수가 되고 하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의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뭐요? 있었겠지라고 해서 마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너뜨려야 될 게 뭐냐? 소심이에요. 소심. 작은 마음이에요. 왜 의심이 생기느냐?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마음이 넓어봐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 전을 건축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마음에 세우기를 원하는 여러분, 의심을 무너뜨리고 소심한 마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심이에요. 변심. 변심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자꾸 변질이 돼요. 자꾸 본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변심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심이 무너져야 돼요. 교심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뭐냐? 자기 것이 옳지도 않은데 옳은 걸로 착각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심이 무너져야 되고요. 또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 원심이 무너져야 돼요. 원심이 뭐냐?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이 5가지가 무너져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창립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으로 26주년이 오늘 바탕이 되어서 참으로 오늘이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으로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그리하기 위해서는 머릿돌을 갖고 살아갑시다. 아멘. 머릿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 속에는 생활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신앙 안에서는 신앙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